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좀 긴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이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를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할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미 결혼 다 하셔가지고 바울은 결혼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면 독신이 결혼보다 더 거룩한 것인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얘기하고 또 이게 뭐 꼭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법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결혼보다는 독신을 권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 그 시대가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고 진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어쩌면 그런 마음이 복음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빨리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도 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더 모든 삶을 복음을 위해서 바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런 특별한 상황, 뭐 초대교회가 다 비슷했겠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 로마 제국의 박해가 점점 심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결혼이 맞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해석하고 있었어요.
뭐 이제 오늘 또 특별히 또 결혼을 계속 지금 7장 가운데 하고 또 하고 있는데, 어, 그래서 바울은 모든 시대가 절대적으로 결혼 원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목회적으로 봐서는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 때문에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 오늘 본문의 뭐 핵심은 결혼과 독신을 비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결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결국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께 더욱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좋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이 우리가 7장 앞부분에도 봤지만 정말 참지 못할 거는 결혼하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정욕을 참지 못하겠거든.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그게 또 방해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그 당시 또 이제 그런 뭐 빠질 수 있는 상황들이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 도시 안에 그러니까 매춘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던 시대다 보니까 그걸 참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런 환경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믿음을 지키면서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또 지키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사도 바울의 중심은 뭐냐면 내가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그리고 자녀를 낳아보니까 양면이 있어요. 목회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목회로 정말 직진해서 나가야 될 때 이게 이렇게 해서 걸림돌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뭐 좀 덜한데 요즘 이제 젊은 사역자들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아이들 키우는 것 때문에 아내한테 꼼짝도 못해. 옛날엔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사모고 여기는 사역자 이제 교역자잖아요. 결국 이제 전도사든 뭐가 됐든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될 거고 담임 목사가 될 건데,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냥 가정은 아예 그냥 내팽개치고 살았어. 목회에 전념하도록. 사모들도 그랬다고요. 근데 요새는 사모님들이 돈을 벌거든. 직장 다니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을 막 불러다가 애 학교 보내라 그러고 자기도 일 나가야 되기도 하고 같이 키워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 집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저희 아내가 좀 저를 의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초반에 제가 막 뭐라 했지. 마트를 갔는데 항상 저를 데리고 마트를 가려고 그래. 애가 있으니까. 근데 같이 가서 딱 보고 봐, 저 아줌마 저 애 둘 데리고 마트 혼자 오는 거 봐. 내가 왜 이랬어. 왜 혼자 못 다니냐고. 나 좀 저기 사역하게 놔두라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뭐 지금은 이제 뭐 애들도 많이 컸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실 어디까지가 집중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의 염려는 그거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결혼한 것으로 인해서 또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방해가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중심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는 삶을 사느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뭐 노후 준비, 뭐 자녀들 때문에 뭐 나는 그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뭐 결혼 안 한 자녀들이 있으면 얘네 결혼 자금 준비해야 되고 애들 결혼하면 또 집도 안 채 해줘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이 나갔어. 우리나라 부모들은 약간 좀 정신이 진짜 나갔어요. 그걸 왜 하고 있어요 도대체? 자기들이 알아서. 요즘에 신혼부부 혜택이 엄청 많습니다. 안 해줘도 돼요.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에 방해를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 더 헌신해야 되는데 예전 부모님들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교회가 먼저였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성도들도요. 근데 요즘에는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자기 가정이 더 중요해. 가정 사역에 대한 그게 높아졌잖아요. 목사님들
가정도 예전처럼 그렇게 다 내팽개치고 목회에만 전념한 이런 개념이야. 요즘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러면 그래서 자녀가 잘 되느냐? 그래서 자녀들이 삐뚤어졌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신실하게 목회하는 목회자의 자녀들은요, 또 그렇게 삐뚤어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목사님들도 자기의 그 믿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가정 가운데 보이면 그 자녀들도 분명히 알아요. 분별을 한다고. 근데 목사님이 가정에서와 교회에서의 삶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아버지고 목사님이어 봐요. 그럼 왜 삐뚤어 나가나? 근데 그걸 마치 가정의 소홀히해서 자녀들이 목회자 자녀들이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종이라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입니다. 성도 뭐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성도라 그랬잖아요. 결국 성도로 돌아갈 건데 성도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거기에 자녀가 가정이 뭐 남편이 아내가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처녀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자기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종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적인 계명이 아니라 사도로서 교회의 유익을 위한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신앙이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이었었는데 예전에는 진짜. 근데 요즘에는 그냥 다 가정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녀를 위하면은 뭐 주일도 빼먹고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뭐 교회보다는 가정이 먼저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죠. 그게 세상의 풍조거든요, 사실. 그래서 가정이 정말 잘 서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더 엉망이요. 가정 중심이라고 그러고 가족 중심이라고 자녀를 엄청 위하는 것 같고 옛날에 막 거의 팽겨치고 키웠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서 뭐 인간이 안 됐나요? 사람이 안 됐어요? 효도를 덜해요? 되려 요즘이 더 효도를 안 해. 지기들밖에 몰라 자기들밖에. 그런 환경들이 되어졌죠.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에 지나지 않는다? 외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 것이냐?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자꾸 그렇게 가정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뭐 직장, 재산, 뭐 성공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자꾸 앞서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두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먼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일을 하는 목적도 다 보면 어르신들도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뭐 좀 더 보탬이 될까 하고 노후 준비도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자식들 어떻게 하면 좀 더 보태줄까. 그렇게 안 사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다 키우십니다. 내가 꼭 해야 될 것 같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냥 어려운 가운데 놔두셔. 왜 자꾸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 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하나님께 매달리게 해야죠. 하나님 바라보게 해야지. 하나님께 붙들리게 해야지. 부모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앉아 있지 마세요. 그 아이의 문제는 그 아이가 풀어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수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는 아이들 숙제 안 하면 그냥 놔두라고 그래요. 우리 아내는 막 끝까지 붙들고 하는데 나는 냅둬 그냥 가서 망신을 당하든 창피를 당하든 그럼 그냥 그때 자기가 느껴야 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근데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주면
결국 언제까지 해결해 주겠냐고, 언제까지. 바울은 독신은 하나님이 더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 안 한 이유는 하나님 외에 살기 위해서 어쨌든 내가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겠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결국 결혼을 하면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돌아봐야 되고요. 또 자녀들을 돌아봐야 되고 가정을 또 꾸려야 되고 또 남자들은 더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다 드리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뭐 이것이 또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뭐 더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독신인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더욱 집중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거나가 괜찮은데 요즘 시대에 결혼 안 하는 여자들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 안 하는 남자 여자가 없어. 다 자기 인생 때문에 애 키우기 싫어가지고 애 키우기 싫고 뭐 하기 싫고 자기 인생 즐기고 싶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결혼을 못 이제 더 이상 뭐 생각 안 할 나이가 되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해서 근데 그렇지 않죠. 자기를 위해서 써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그건 옳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며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결혼이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결혼을 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 이 이야기죠. 바울은 결혼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이제 뭐 물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이걸 늘 물으셔야 됩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쫓아가요. 세상의 풍조를.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희들도 늘 갈등합니다. 저희도 뭐 애들을 어떻게 키울까. 남들 하는 것만큼 해야 되지 않나. 어제도 나가고 있는데 삼계리 좀에서 뒤에 우리 동네 쪽에서 그 태권도 도장 그 봉고차가 뒤따라오는 거에서 야 우리 동네도 이 태권도 또 하차가 들어오네. 이걸 또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들. 남들 다 하니까 정말 이게 뭐 하루도 고민 안 하는 날이 없어요. 근데 정말 결정적으로 우리가 모든 결정 가운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결정해낼 때 하나님이 이걸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 뜻인가? 뭐 이걸 먼저 물을 수 있는 그런 기본은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런 기본도 안 돼 있으면 그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우리가 그래도 수십 년 안 되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웬만히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중심이 내가 되고 내 삶이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중심 되셔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 뭔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뭔지 뭐 계속해서 예수님은 곧 오신다 곧 오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 100년 살아봐야 한밤의 경점 같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럼 뭐 이제 우리가 그 한밤의 경점 같아 아주 짧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자꾸 그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어요. 결혼을 했든 독신이든 직장인이든 목회자든 뭐 학생이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나도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키워야 되죠. 오늘 35절에서 오직 너희를 유익하게 하며 또 너희로 하여금 이리저리 끌리지 않고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7장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결국 너희가 세상의 풍조로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주를 섬기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신앙을 결정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먼저여야 돼요.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과 환경을
주도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꿔가요. 필요에 의해서 주의를 어기기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 막 예배 시간을 빠지기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았다가 안 찾았다 하기도 하거든요. 이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들을 온전히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까지도 때로는 거두게 하시고, 뭐 그렇다고 거저 얻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시간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부지런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예배를 드리는데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시간에 일해야 되니까 어쩌면 더 부지런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더 부지런. 새벽에도 가끔 제가 뭐 이제 새벽기도 무슨 일이 있어서 어쨌든 새벽에 어딜 나가 보면 와 차가 그렇게 많어. 그 새벽에 3시 4시 뭐 이때도 차가 고속도로에 야 열심히도 산다 그랬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주님께 더 드려질 것이냐. 이게 우리 삶의 늘 질문이 되고 늘 중심이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중심을 쏟고 우리의 모든 걸 집중시킬 수 있을 때 그때 정말 우리의 신앙의 빛이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삶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정말 자녀들을 잘 키워내야 되는데 뭐 이제 나이가 다 들은 자녀들도 여전히 그냥 그 엄마들은 참 문제예요. 엄마들은 아빠들도 마찬가지인데 엄마들은 더 심한 것 같은 내가 하여튼 다 내려놓고 주님만 꼭 붙드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일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성도인데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빼앗기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어긋난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정도 잘 사랑하게 하시고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를 섬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주일을 잘 준비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